할렐루야. 오늘 2023년 10월 첫날을 주일로 삼으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원래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6절과 9절과 13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3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도 지금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에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곧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소문이 있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계시록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세상을 정리하는 마음으로부터 멀리하고 조금 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딱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휴거가 있어요. 공중 재림이 있어요. 먼저는 공중 강림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심판이 따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지금 같으면 곧 오실 것 같다 막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도 종말을 뭔가 머릿속에 무서워하고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고 있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 들림받아서 주님 품에 가서 있다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같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돼야 되든지, 아니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잠자는 자로 있다가 육체는 썩어버리고 잠자는 자로 있다가 주님 우리 다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날, 다시 다 살려서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이제 그때에 살리심을 입어서 우리의 영생을 취해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묵상하는 것 가운데 에녹과 엘리야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을까?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한 사람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수백 년을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어떤 말씀도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로 정말로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에녹은 평신도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모습으로 데려갔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승천했다든지 어쨌다든지 그런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하늘나라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승천했다 이렇게 생각.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또 엘리야는 어때요? 불말과 불병거로 그렇게 해서 태워서 또 실어 가셨다고 돼 있어요. 네?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셨겠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없을까요? 절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육신대로 사는 사람 어때요? 절대로 하나님 뜻을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굴복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영생의 떡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상실한 마음들을 버려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예수란 말만 딱 띄어서 이름만 하면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사명의 이름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를 대속할 대속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나서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가 가지고는 어떻게 되신 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독생하신 품에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을 쫓으면 영을 육신을 쫓으면 반드시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려고 예수 믿는데 죽을 짓을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소는요.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다면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못 박고 우리 죄 대신 다 져주셨으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예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게 돼 있다 이거죠. 응? 그럴지라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신다 이거예요. 법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장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 우리 죄를 다 얹어서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죄에 합당한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려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게 하신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직함이 목사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기도 하고 더러는 본을 보이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는 정말로 부끄러운 심한 별거 아닌 일이에요. 눈을 흘겼다든가 남의 거짓 증거를 했다든가 내가 하나 잘못한 거를 막 미운 사람은 두 개 세 개 붙여서 말을 했다든가 응? 그리고 하나님 탐심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도 좋은 거 보면 나도 모르게 어머 저런 거 이렇게 했다든가 정말로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숭얼 어머나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서다른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싸가지고 올 수 있도록 되는 건 모르지만 뭐 하나라도 몰래 가져오는 거는 그것도 죄라는 거, 그것도 벌이 따른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만 이쯤이야 뭐 아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리면 죄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사는 증거를 가지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영을 쫓아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응? 왜 그러냐? 육신을 쫓는 자는 땅의 것을 쫓는 자들은 땅의 만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돼서 거룩한 자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신 대로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로 구별돼서 오른편에 양이 되어서 예? 육신을 쫓는 자로 살지 않고 영을 쫓는 자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생각부터 사로잡아 가지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시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으로 가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화를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래요? 첫째는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빌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응? 내가 근심한다고 되나요? 내가 뭐 이리저리 사방에 노력한다고 되나요? 나의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해야죠. 그러나 내 한계 밖에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합당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응? 그래서 생각 자체가 썩어질 육신의 것을 하지 않고 생각 자체가 썩지 아니하여 영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란 얘기고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심판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샬로 무슨 나라? 평안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뭡니까? 평안의 나라란 뜻 아닙니까? 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과 기로서 이긴 자들 이런 의미가 있는 나라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지겠습니까? 야곱에게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줘준 거죠. 나쁘강지 기도할 때 네? 줘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손자나 자녀들을 볼 때 다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사랑하니까 줘주는 거죠. 줘서 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응? 육신의 생각은 왜? 너희 세상과 버티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걸 알지 못하느냐? 음욕을 품는 자들아 이렇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원수 같은 짓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미워하는 거는 골라가면서 하는 거,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면서 어떻게 날마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서 응답과 축복을 진심으로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어?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를 못 가죠. 히브리서 6장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러고 소망이라고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영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육신에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스스로가 고통받고 스스로가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충만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는 선포하라고 해서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루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잔다라 잠잠할지어다,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그럼 우린 잠잠할지어다, 병아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면 하나님이 합당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첫째는 뭘로? 하나님과 회개하고 거룩한 영으로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회개하고 거룩함이 들어오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데 예수님이 병을 많이 쫓아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처음보다 형편이 더 못해졌어요. 왜 그렇다고요? 한 귀신 들어갔던 곳에 7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깨끗했더 아이고 여기 놀기 좋다고 그러고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을 날마다 쫓아내줘도 날마다 사로잡혀. 말씀으로 자기가 쫓아야 되는데 맨날 누가 쫓아주기를 바라고 목사님들한테 데리고 안수받는 걸 좋아하고 왜 자기들이 못합니까? 성경이 똑같이 있는데요. 목사님들은 눈이 있고 뭐 선지자들은 눈이 있고 선교자들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일반 성도나 주위 백성들은 눈과 귀가 코가 없나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어요. 다 보아요. 그럼 본인들도 말씀 앞에서 율례와 규례를 뭐라고 했는지 또 이럴 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면 그것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런 일인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전도사님, 권사님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단이 오지도 못하고 와야 금방 쫓아내잖아요. 우리가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영이 없으면 아니 왜 그래요? 판판이 사단에게 지고 사단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굴복을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말씀에 믿음이 되니까 당연히. 또 말씀이 믿음이 돼서 행함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도와주시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진리가 있는데 진리는 예수 아니에요? 예수 우리 대장 아니에요? 대장 예수가 너 뭐가 겁납니까? 내가 하려니까 못 이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또 은혜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만나보니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맨날 아픈 사람이 이제 보니까 아니 우리보다도 조달 다니고 우리보다도 더 씩씩하고 우리보다도 더 그러대요. 깜짝 놀라면서 실제 제 육체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 말할 때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크게 한 게 막 죽어라 하고 소리치다는 거 요 정도예요. 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우렁차고 날카로우면서도 또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위정이어서 아주 예쁜 목소리면서도 목소리 힘이 있고 탄력이 이래. 지금은 그 목청대, 아가선 침선, 아가선 침새 뭐 다석제인가 뭔가 또 혈액암 후에 그 병이 와가지고 이 목 밑을 귀 밑에서 귀 바르면서 턱을 딱 껴서 목 가운데까지를 절개를 했어요. 잘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돌이 1cm나 이상 목 밑에 어디 1cm짜리가 끼어 있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발견하자마자 바로 날 받아서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손가락 검지나 뭐 가운데 손가락 하나 같은 거로 이제 내 그 목 안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꼬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막 쓸데없는 게 들어갔는지 그게 이렇게 누르니까 입도 삐뚤어지고 말도 똑바로 안 나오고 한 1년 이상 그랬습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입이 삐뚤어져 말은 바로 하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잘 모르는데 이제 영상을 찍은 걸 보면 이렇게 말할 때 아직까지 입이 좀 정상적인 이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 요번에도 가서 집에 가서 하나님 목소리 좀 고쳐주세요. 막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또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바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쫓아내지 않는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한테서 떠나지 않는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요. 예? 살리신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아직 안 죽었지만 결국은 죽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근데 이 죽을 몸을 죽었다 할지라도 살릴 것이고 아니면 아주 죽지 아니하는 호련히 변화돼서 왜 육신의 사람이 어떻게 승천합니까? 온갖 똥 오줌 더러움인데 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하늘은 거룩한 것만 있고 냄새가 없는 더러움이 없는 거니.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부활하는 거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를 호련히 변화하리니. 호련히 어때?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호련히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하나님의 정말 신비고 어떻게 육신의 사람이 뿅 하는 사람이 마술하는 사람들처럼요. 목도 없어지고 다리도 없어지고 그래도 다시 정상이 되고 사람도 그런 재주를 부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육체를 변화를 받아 천국에 가는 거지 이 몸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래서 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죠. 우리 육신은요. 그렇지만 의로 인해서 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변화되지 못했더라고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안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 믿으면 죄인, 안 믿으면 의인, 안 믿으면 죄인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할 때 어제도 결혼식에 가면 또 얻은 소득이 있다면 뭐예요? 83세 된 노인분을 1분 안에 안 믿어지죠? 1분 안에 차는 내릴 때가 다 됐는데 얘기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1분 안에 막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다다다다다 전했더니 아 세상에 그 노인네가 결심기도까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설명은 한 1분밖에 안 하고 결심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내가 셀프로 안수하는 장면까지 사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뒤에는 딸이 손자하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아들이 딱 그걸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니 결심기도 한 내가 어떻게 보면 막 꼬시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혼식에 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부주를 들고 간 게 정말로 기쁨으로 더 드리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성겹이야 완전히. 그러면서 제가 내릴 때 그 딸이나 손자나 그 아들이 눈치가 별로예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을 좀 녹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주려고 보니까 선물거리가 없어. 딴 때는 사탕이라도 좀 들고 다니는데 짐이 된다고 그날은 몸이 다닐 때 힘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꼭 가지고 다닐 거는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마침 주머니 돈이 보이길래 그거를 집어서 아들, 딸이 이제 내렸어요. 차에서 내려서 같이 민속촌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얼른 내가 그분 할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어디 간 적도 없대요. 아무것도 안 믿는 게 다행이라고 차라리. 나 할머니 누가 믿으면 오늘부터는 예수 믿냐고 무조건 믿는다고 하셔야 돼. 그래 지옥 안 가요.
그 할머니가 이 아들 혼자 다 예수 믿자고 해가지고 다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마음에 감동 있는데도 얼마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걸로 시원한 거 오늘 드시고 다니세요. 예? 할머니 이거면 오늘 잡듣는 거 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우리 일행이 또 한 분을 차에서 만난 분이 있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전도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없다면 전도할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영이 없다면 죄를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영이 없다면 예물을 나누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영이 없다면 좋은 일을 하고 싶겠어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몸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의를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몸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빚진 자가 된 거죠. 예? 예수님에게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절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때때로 가끔은 그러고도 싶을 때가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고 싶을 때가. 인간의 즐거움을 찾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살면 반드시 결단코 never mind 다른 길은 없다 이거야. 반드시 죽을 거기 때문에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잠시도 잊지 말아서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은 뭐예요? 그게 마지막 복, 영생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복을 필요로 하고 많이 받아야죠.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랬어요. 우리도 우리의 영을 부탁해야 돼요. 육신은 어차피 죄로 인하여 살다가 죽고 썩고 버리고 갈 거지만 버릴 옷이에요. 그치만 영의 옷은 버려서는 안 되고 더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말씀을 지키는 동행하심이 있어야 엘리야처럼 우리도 들림받을 수 있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또 데려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나라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육신으로 살다가 죽지 말고 제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계명 안에서 살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산다면 내가 너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희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영을 다시는 받아서는 안 돼요. 또 종의 영을 이제는 거절해야 되는 육신의 일로 종의 영을 불러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결심기도 시킬 때는 꼭 뭐라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다면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성령이 누구든지 주시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응? 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하다 보면 절대 안 따라하는 사람, 절대 안 따라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함도 없고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응? 그런 거죠. 저는요 특별히 또 택함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야곱은 그렇게 얌체 빠진다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응? 우리가 야곱을 더 닮았습니까? 에서를 더 닮았습니까? 야곱을 더 닮았죠. 에서는 들사람이라도 온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씩씩하게 세상적으로 아주 귀한 아들로 됐어요. 그렇지만 그런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는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미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야곱은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영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 증거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는 증거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전도자들이 되고 그 축복받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자녀를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일일 때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또 육신대로 살다 망할 길에서 영으로 살았다 다시 살리심을 입는 이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되고 되어가고 있는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반드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증거로 오늘 또 승리를 하는데 이 자녀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후사는 뭐예요?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렇기 때문에 상속만 좋아할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 자식들이 부모가 주는 상속만 좋아하면 되겠어요? 부모가 병들고 이제 연세 높으셔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을 때 양심적으로 관리해주고 부모를 어찌하든지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도 어머니 아버지 더 건강하게 사셔 하루라도 더 살게 하실 수 있도록 보약 드시게 하고 운동시키고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섬겨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 다 쓰고 가게 해주셔야 그게 자식이지. 죽고 나서 재산만 탐내가지고 요양원을 보낼 생각을 하고 정신병원에 치매 걸렸다고 정신병원에 보내면 자식들이 이제는 후견인 노릇을 해야 되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연히 글을 하나 봤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재산을 싹 주고 돌아가셨어요. 마누라한테 조금 주고. 그랬더니 자식들이 이제 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죽으면 어머니에게 뭔가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어머니를 남은 여생을 모셔야 되잖아요. 며느리들이 안 모신다 한다는 거죠. 그런다고 어머니를 보고 나가라 그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혼자 버렸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밥 해드리고 잠자리에 모셔드리고 밤이고 낮이고 동행하고 부부싸움도 하면서 서름도 받으면서 자식이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같이 재산 모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으로만 있었을 뿐이지. 또 어디 그뿐입니까? 나가라 하는 건 좋아요. 그 부모의 유산을 살짝 치며 온 척 했더니 정신병원을 갖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의사를 면담을 신청해가지고 뭐 똑같이 자기가 똑똑한 거를 드러내고 내가 이 자식들을 피해서 올 때가 마땅찮아서 이래 여기 들어오려고 내가 치매인 척 했더니 여기다 갖다 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검사를 다시 해보고 하니까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요양병원에서 이 할머니를 잘 모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답게 마지막을 할 수 있을까? 뭐 빌딩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식들이 면회를 왔는데 또 치매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치매니까 자기네가 보호자를 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나서 자기들 속였다고 난리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은 난 4명이 못 죽겠다. 그리고 저런 자식들한테 내가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 병원에서 노인네들을 더 잘 섬기는 데 써달라고 그 병원에 요양병원에 다 줬어요. 그리고 내 장례도 다 멋있게 다 쳐달라고 다 하고 자식들 부를 것 없다 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원장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딱 밝혀가지고 아니 밝힌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식들한테 알렸죠.
왔죠. 재산 받으려고 왔죠. 그때는 병원에서 서류를 어머니가 친히 만든 서류, 친히 쓴 글씨, 사진까지 붙여서 직인 찍어서 이렇게 한 걸 딱 보여주니까 끝난 거지만, 아들들은 땅은 쳤지만 땅을 왜 쳐요? 걔네가 한 거 뭐 있다고? 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땅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땅의 육신의 일에 매여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복,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 우리의 목표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이미 예수 믿을 때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식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 이방인들은 양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자예요. 하나님의 친히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14만 자체는 왕도, 왕권은 다 그들에게만 유대 지파,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게만 딱 줬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가보면 허다한 무리 가운데 또 모든 잘한 대로 산 것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모두 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다 있지만, 왕만은 14만 자체나 왕만은 누구만 해요? 유대인만 하게 돼 있어요. 넘보지 마세요. 신천지가 날마다 무슨 12지파 만들어가지고 지네가 왕권한다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속고 있는지 기가 막힌 현실이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저는 어떤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말씀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 얘기도 전체 다 듣고 각자가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 또 말씀 읽어서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마귀를 소탕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주의 영이 임해서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나는 마음속에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양자의 영을 봐서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있고 성령을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염치 없어도 주여 그래요. 저부터도 뭐 많이 잘못했던 아버지란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렇게 나가요. 앞으로 다 불러놓고 주여 나중에 아버지.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 보신다는 마음이 와야 아버지 소리로 나가지, 염치 없어서 아버지 소리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써, 또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 성령도 우리 연약함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성령이 말할 수 못한 우리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친히 하나님 우편을 지금도 간구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탄하시는 성령 생활을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겠다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죠. 빌보서의 선방에도 보면요. 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를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함, 요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복, 영생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왜? 전에는 마음으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처음에는, 이제는 그 마음의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을 행하는 도구들로, 그죠? 우리 성령을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는 뭐예요? 교훈가, 두 번째는 책망가, 그 다음에 의료교육하기,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쓰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시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쓰심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걸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칠 것인데요. 오늘 딱 하나만 생각합시다. 영의 사람으로 승리해서, 할렐루야, 에녹과 엘리야 같이 우리가 이 환난의 때, 앞으로 올
7년 반 사단이 주장하는 나라가 오면 3년 반은 잘해주니까 홍병 가게 만들지만 나머지 3년 반에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모두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 왜? 우리 협조해야 그 나라도 쓰게 되니까요. 사단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쓰겠느냐고 주님이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정말 차라리 죽었다가 사는 부활 말고 차라리 주님 오실 때 차라리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왕의 천국을 참 만나면 이왕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이왕이면 죽고 썩고 할 거 없이 산채로 줄만 붙들면 엘리야와 또 목사님들 같으면 엘리야 같은 사람, 평신도들 같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입는 사람, 종들의 없는 말씀의 계명을 더 지켜서 모범을 끼치면서 말씀으로 능력을 해가면서 엘리야같이 그러다가 영광스럽게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를 벌여서 들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디 또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가올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진 이때에 주 음성 위에는 더 기쁨 없어서 오늘 찬양이 그거였어요. 주제 말씀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더 기쁨이 없는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용의 사람으로 살아서 반드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 마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